참여 예수님, 오늘은 10월 13일 연중 제28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자 어떤 바리사이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분을 초대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어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사이는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에 어떤 바리사이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는 장면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마르타하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고, 자케오도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하룻밤 묵어 가시라고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초대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 집에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고 구원을 얻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늘나라를 혼인잔치에 비유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한다고 성경 여기저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집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 한 끼를 나누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나의 보금자리로 초대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호의와 인정의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를 받으면 음료나 과일 같은 걸 들고 가서 초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지요. 예수님도 12사도를 파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아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 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사제도 교우들의 초대에 받아가면 이 가정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속된 말로 밥값을 하고 나옵니다. 사제를 모시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정성껏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장을 봐서 요리를 하고 과일에 차까지 준비를 한 수고에 비하면 하느님께서 거저주시는 축복을 전하기만 하는 사제의 노력은 약소하지만 서로에 대한 감사와 온정을 느낄 수 있는 훈훈한 시간이 됩니다. 초대한 사람은 바쁜 와중에도 기꺼이 초대에 응해준 사람이 고맙고, 초대받은 사람은 자신을 귀하게 여겨서 잊지 않고 초대해주는 사람이 고마운 법입니다. 그래서 그간 예수님을 초대한 집은 대체적으로 은총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초대하고도 모든 집이 다 그렇게 훈훈했던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비단 오늘 복음도 분위기가 훈훈하지는 않았죠.
오늘 복음만이 아니라 루카복음 7장 36절 이하에서도 오늘하고 비슷한 좀 불편한 분위기가 나오는데, 바리사이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그 고을에 죄인인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서 그 바리사이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는 것을 듣고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 와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가 그 여인이 그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 발을 닦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았을 텐데, 그 여자가 죄인인 줄 알고 손을 못 대게 했을 텐데 라고 속으로 이제 생각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그 속생각을 알아채시고 속으로만 생각한 건데 겉으로 드러났겠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시죠.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2명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지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둘 다 탕감해주면 누가 더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시면서,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고,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어 줬고,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라주었다라고 하시면서, 당신을 초대한 바리사이보다 죄 많은 여인이 더 많은 정성과 사랑을 드러내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지만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서 마침표를 찍으시듯이 그 여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시자,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이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합니다. 예수님을 죄를 용서해 주는 메시아로 믿고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목적으로 초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것은 바리사인데,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은 것은 남의 집에 찾아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던 죄 많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 초대한 바리사이도 호의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다기보다는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는 예수란 사람에 대한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거나, 또는 율법에 대한 자기의 어떤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원래 바리사이란 분리된 자 또는 구분된 자라는 뜻인데, 아마도 율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일반 사람들하고 나 바리사이는 달라라고 스스로를 구분짓고 스스로를 아주 어엿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그렇게 부각하려고 한데, 그 어원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전하다고 여기는 생활 방식을 따랐고, 자기네 방식이 그 어떤 방식보다도 좋다고 여겼습니다. 율법의 정신보다 율법을 지키는 데에만 민감했던 바리사이들의 눈에 루카복음에서 그랬듯이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의 거슬리는 행동이 하나 포착이 되죠. 바로 식사 전에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인데, 요즘 같은 시대에 예수님이 손을 안 씻었으면은 글쎄요, 요새 외출후 30초 동안 손 열심히 씻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식사 전 손 씻기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요새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는 먼지가 유독 많은 광야성 기후에 이스라엘 땅에서 최소한의 위생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것을 보장하려는 관습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요새 누가 손 안 씻는다고 그래서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물론 손 꼭 씻어야 되지만 막 무안을 주거나 막 그럴 정도로 율법을 어기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 손 씻는 거를 정결법하고 관련지어서 조상들의 전통으로 고정시켰고 거기에 종교적 권위까지 더해 놓아서 식사 전 손 씻기를 어기면 대역죄인이 되는 것처럼 율법화해 놨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다른 때는 아마 손 씻고 식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몹시 시장하셨을까? 제 생각엔 아예 그날 밥 먹을 생각이 없이 이 바리사이의 집에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리 드시고 가셔서 한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이 작은 것 하나까지 지켜야지 직성이 풀리는 이 바리사이 앞에서 대놓고 식전에 손을 안 씻으셨다는 것은 난 오늘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라 밥보다 더 중요한 걸 가르쳐 주러 왔다는 의도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손을 안 씻으면 분명히 불편해할 이 바리사이에게 겉보다 속이 더, 손 씻는 것보다 너희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 마음 편히 밥 못 먹을 거 아시면서도 아예 오늘은 대놓고 손 안 씻고 너희에게 오늘 한마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신 게 아닐까,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가신 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과 벌이는 논의의 쟁점인 손 씻는 문제는 정결법은 물론이고 모세오경 율법 어디를 둘러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식사 전에 꼭 모든 사람이 다 손을 씻어야 된다 이런 법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율법에는 비슷한 건 나와요. 사제들이 예식을 거행하거나 제단에 다가갈 때 손과 발을 씻도록 탈출기 30장 17절에서 21절에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제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바리사이들이 일반 신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거룩하게 신자들도 사제들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 규정을 확대해서 적용시킨 것이죠. 아킬레의 크로마티우스는 정결례에 쏟는 과도한 관심을 경계하면서 하느님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는지보다는 마음을 깨끗이 씻고 양심을 더럽히지 않았는지에 마음을 쓰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못 가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주일학교 학생으로 여름신앙학교 방학하면은 2박 3일이 됐던 3박 4일이 됐던 본당에서 여름에 어딘가에 이렇게 수련회처럼 이렇게 떠나는 게 있죠. 여름신앙학교에 참여했을 때 진흙통이에서 씨름을 하는 프로그램을 마쳤는데 신부님이 오시고 이제 미사 시간이었습니다. 미사를 봉헌해야 되는데 손 씻을 곳도 마땅하지가 않고 또 시간도 촉박해서 손이 좀 지저분한데 옷에다가 대충 이렇게 문대고 성체를 받아 모시려고 하는데 막상 성체 모실 시간이 되니까 신부님한테 혼이 날까 좀 무서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손이 지저분하다고 신부님이 성체를 안녕해 주시면 어쩌나. 나름 당시에 복사단이었었는데 손이 지저분해서 죄송하다고 쭈뼛대면서 말씀드렸더니 의외로 신부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서 성체를 영해 주시던 기억이 납니다. 비록 손은 조금 지저분했지만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보셨던 것일까? 어린이 되어서 손은 깨끗하지만 마음은 지저분하고 너저분해지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잘 아실 텐데 무엇이 더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손이 지저분하고 마음은 좀 순수하고 깨끗했던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이 하느님 보시기엔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르코복음 7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바리사이들의 전통에 따르면 부정한 음식은 사람을 더럽혔습니다. 지금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식으로 더럽혀지지 않으려면 의식상 청결에 관한 모든 규칙, 그 주의를 기울여서 잘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죠.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서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마음에서는 악한 것들이 나옵니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마르코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정말로 더러운 것은 중대한 죄를 짓게 하는 마음의 더러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외적이고 의식적인 깨끗함이 아니라 마음의 깨끗함에 주의하는 신심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참된 신심인 마음의 신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없는 신심은 어려움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착하고 너그러운 행위, 의로움과 사랑과 자비에 일치하는 행위만을 실행할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착한 마음이 없다면 착한 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에제키엘의 입을 빌려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당신 마음이 꿰뚫리는 고통이 당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바리사이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듯이 예수님도 매 미사 때마다 성찬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늘나라 잔치에 초대하시듯이 바리사이가 식사 전에 예수님이 손을 씻는지 안 씻는지를 지켜봤다면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들여다보십니다. 바리사이가 잔과 접시의 겉을 깨끗이 하는 일에 마음을 쏟았다면 우리는 잔과 접시에 담긴 음식으로 자선을 베풀고 루카복음에서 자주 권하는 이 자선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선은 죄를 비롯해서 모든 자비로운 행동이라고 아우구스토 성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 마음이 더욱 거룩하고 완전하게 되며 더 큰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 삶이 그 사랑을 더욱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깊은 내적 심심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청하기로 합시다. 또한 우리가 언제나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과 대살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잠봉 코리아와 잠봉 아메리카 여러분, 이번 주에는 주님의 집에 가자 할제라고 하는 조금 신나는 성가를 준비했습니다. 먹다가 체할 것 같은 불편한 분위기의 초대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부르시는 초대에 기쁜 마음으로 응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너스 영상이 있습니다. 요새 나는 자연인이다. 가을 이제 추수 때가 되니까 뭘 이렇게 수확할 것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원래 명절 전에 딴 거예요. 여기 밤나무 캠핑장 들어가는 입구에 큰 밤나무가 한 그루 있어서
어르신이 애지중지하는 밤나무인데 밤을 다 따갖고 명절 가기 전에 밤을 직원들한테도 나눠주고 이렇게 밤 따서 나눠주는 영상이 있는데, 원래는 명절 전에 명절쯤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명절 때 영상이 없어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너스 영상 함께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주님의 집에 가자 할지 나는 몹시 기뻤노라. 주님의 집에 가자 할지 나는 몹시 기뻤노라. 주님의 집 아들 모두가 저기로 올라가도다. 이스라엘 법을 따라 주님을 찬양하도다. 주님의 집에 가자 할지 나는 몹시 기뻤노라. 주님의 집에 가자 할지 나는 몹시 기뻤노라. 나는 몹시 기뻤노라. 내 은제법들을 위하여 영화를 빌어주도다. 너희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집에 가자 할지 나는 몹시 기뻤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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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몹시 기뻤노라. 나는 몹시 기뻤노라. 주님의 집으로 렛츠고! 예, 여기는 어르신들 사택 그 뒤 산책로인데요. 이번 태풍에 큰 나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나무를 좀 베어버리려고 왔습니다. 어제도 나무를 몇 그루 좀 뱄는데 나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큰 나무 그늘 아래에 있는 작은 나무들이 다 고사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사돼서 죽어버린 나무는 잘라서 어제 정리를 좀 했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소나무도 가지가 너무 많으면 바람이 많이 불거나 눈이 많이 내릴 때 소나무가 버티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낮은 쪽에 있는 잔가지는 좀 골라주고, 그리고 나무들이 햇빛 잘 받고 위에 바람도 잘 통하도록, 전지도 그래서 바람 잘 들고 햇빛 잘 통하게 하려고 가끔 이제 전지를 하는 건데, 시간 날 때마다 운동 삼아서 또 이렇게 나무하고 땔감으로 쓸 수 있는 건 땔감으로 또 쓰고, 이렇게 해서 나무꾼, 선녀는 없지만 선녀와 나무꾼 손 들고 다니면서 오늘 이 나무 베어갖고 정리해서 하려고 합니다. 네, 작업하겠습니다. 전기톱이 창고에 있는데 고장났어요. 그 수동으로 가야 됩니다.
아까 우리 형제님이 전기톱은 전기를 꽂아야 되지 않냐고 그래갖고 코드를 좀 긴 거를 갖고 가야 되나 그냥 예, 아재 개그였습니다. 거의 다 됐는데. 부족했는데. 또 꼈어. 깜짝이야. 야, 나이트 봐봐. 오래된 나무야. 몇 살이야, 얘? 하나. 세,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40, 41, 42, 43, 44. 한 50년 된 나무야. 50년 정도. 우와. 나이테가 굵은 때가 있고 좁은 때가 있는데, 그때가 이제 나무가 힘들었던 때는 나이테가 넓다고 그랬나? 어머, 목이. 아니, 모르겠다. 이거 나중에 찾아봐서 알려줘. 아무튼 잘랐어요. 많이 굴러가지가 않네. 네, 여기 캠핑장 입구인데 밤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저기 이봉주 무형문화재 유기장 어르신이 제일 좋아하는 밤나무인데, 밤이 막 저번에 지나갔는데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딸 때가 됐구나. 그래서 어르신 갖다 드리려고 이제 따고 있는데, 어르신이 어떤 놈이 따가나 그러고 아까 잠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따서 드린다고 그랬더니 안심하고 가셨어요. 저 어릴 때 산에 가서 따고 그랬었는데, 어른 돼서는 거의 따볼 일이 없죠. 성인 되고 나서는. 근데 봄이 기억을 하네요. 딱 이렇게 따가지고. 막대기 어디 갔어? 이거 여러분들 사유지에서 아무거나 막 따시면 안 돼요. 예, 허가 받고 저희 땅이라서 따는 겁니다. 이거 벌려가지고 쏙, 자, 다리로 착 벌려갖고 쏙. 따가워서 조심해야 돼요. 자, 제가 아까 전부터 미리 따는 게 있죠. 많이 땄죠? 이거 선생님이 저희도 좀 먹으라 그러고 이제 조금 갖다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생밤으로 또 먹어도 맛있고 군고구마랑 먹어도 맛있고 쪄서 먹어도 맛있잖아요. 하나만 깨물어 볼까? 덜 아까 벌레 먹고 밤이 맛있으니까 벌레들이 많이 먹었더라. 그래서 벌레 먹은 거 한쪽으로 제쳐놓고. 맛있는데? 고소하고 맛있어요. 문경판 나는 자연인이다 였습니다. 네, 밤따기. 저번에 오미자 딴 건 이제 저긴데, 오늘은 밤따기네요. 네, 끝.